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4절, 그리고 2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원래 24절까지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오늘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2절에서 24절 그리고 중간을 띄고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그냥 건너뛰는 것, 나중에 다시 생각하는 것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무엇인가 하여간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제 막 찾아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일까요? 아니죠. 네. 성경은 그럼 수학책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써져 있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리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과 그 모든 언약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간직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모든 어떤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흘러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의 온전한 내용이고 완성이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과학책 아니고요. 그래서 비단웨바나 우리 프로그램들 하면 많은 질문하잖아요. 공룡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룡의 이야기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공룡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록하셨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다 얼뜻 살펴보면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난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끼리의 믿음,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신뢰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알려주어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참 안타깝죠. 요새는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믿음보다 이런 어떤 자신의 신념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표현형, 가장 나쁜 표현형이 뭐죠?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념에 휩싸여 있는 거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알맹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그 진짜고 정말 그 알맹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미신 그 모든 것, 기도한 모든 것들이 구하는 것이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화과나무 얘기하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이제 가셨는데 베다니에서 이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명절 때 되면 참 어마어마한 인원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잡는 그런 그 유대인의 절기 때 잡는 양의 마리수가 26만 마리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씩 한 마리만 잡아도 26만 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26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좀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무시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셨던 거죠, 아침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무화과 나무를 수확할 때였는데 열매가 있어야 될 때였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저주하셔도 괜찮지.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 때 이렇게 그 무화과 열매를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모든 것 예수님이 다 옳으시다.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분명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여기 말랐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가? 바로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결국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율법에 젖어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 그들의 선한 행동,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 그리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그런 것들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할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응답받아 가지는 것,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지. 내가 잘 믿었었어. 예. 그러나 지금은요,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요. 전혀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왜 저주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인류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사용된 것이에요. 우리 나무 한 그루 잘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가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왜 그랬을까? 집착을 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매일매일 믿음을 현재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정말 내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 정말 인간적인 그런 신념이나 신뢰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